네,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핵심 본문 1절과 10절, 11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10절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네.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 또 하나는 나발과 관련한 다윗의 새로운 환란입니다. 사무엘의 죽음은 선지자의 후예인 우리들은 선지자의 후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의 죽음에. 선지자의 죽음은 이렇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조직이나 건물을 남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살아가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이죠. 그는 가슴 아픈 현장을 남겨두고 죽습니다. 선지자는 대개 살아생전에 자기가 전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경우가 드뭅니다. 사무엘, 예레미야, 다니엘, 모든 선지자들이 거의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자기 생애에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전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그 말씀과 함께 그 소망을 품고 잠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그 생애의 가치를 증명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가 남긴 업적, 건물, 조직, 어떤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다가 가는 것이 선지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그가 살아온 삶의 흔적으로서 말을 하는 것이죠. 특별한 요원이 없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전한 것이 전부 다가 자기의 유언입니다. 온 생애를 걸고 전한 거기 때문에 따로 유언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남길 말은 이미 다 끝난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죽음이 또한 선지자의 죽음입니다. 그의 신령함과 그 어떤 영적인 성취가 얼마나 아까운 것입니까? 그래서 엘리야 같은 사람은 엘리사 같은 사람은 엘리야가 죽을 때에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 엘리사를 남기고 떠날 수 있으면 굉장히 행복한 선지자죠. 그러나 다윗과 같이 지금 환난 당하고 있고 자기가 세웠던 기름 부은 왕 둘이 있는데 하나는 미쳤고 하나는 환난 당해서 쫓겨다니고 있는 이 상황에서 생을 마쳐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쓸쓸하죠. 모세도 역시 자기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꼭대기에서 그냥 쳐다보고 죽는 것이죠. 선지자의 끝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의 상급이 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삶이죠. 우리의 정신, 우리의 삶도 이 선지자의 후에 선지자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길 것도 선지자가 남기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끝끝내 우리가 지향하는 점은 그냥 하나님과 함께 그 소망 안에서
잠드는 것이죠. 우리 생애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 그걸 볼 수 있으면 좋죠. 감사하겠습니다만 안 그럴지라도 주님이 나의 상급 되시고 주님이 나의 보상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선지자의 길을 함께 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다윗의 새로운 테스트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이런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테스트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왕관만 쓰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테스트하시고 철저히 연단하십니다. 그 중에 이 나발과 관련한 이런 환난은 굉장히 중요한 테스트입니다. 왜냐하면 번번이 이 지점에서 다윗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이 지점에서 무너지는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에게서 환난을 당할 때에 그것은 그래도 힘센 자가 나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자기가 자존심이 꺾이고 환난을 당하고 힘들지만 어떤 묘한 성취감 같은 것도 있습니다. 뭔가 해내고 있다는 어떤 그런 느낌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나발 같은 사람한테 딱 무시당하면요. 특히 내가 잘해주고 뭔가 그래도 호의를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뭔가 유익을 끼쳤는데 불구하고 아주 철저하게 무시당했을 때 그때 발끈하게 되죠. 그 지점에서 그냥 폭발해 버립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편에게 당하는 환난은 견딜만 하죠. 자식이 무시하면 야 니까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나발 같은 사람이 다윗을 무시합니다. 깜도 안 되는 사람이 자기를 무시하니까 다윗도 열받은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무너집니다. 이게 바로 실패하는 지점이죠. 힘을 가졌을 때 실패하기 쉬운 것입니다. 나보다 힘센 자 앞에서 내가 당하고 있을 때는 자기를 죽이고 이런 뭔가 고상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느낌을 가지고 환난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나보다 약하고 내가 힘을 가지고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대상 앞에서는 그런 고상함이 사라져 버립니다. 지키고 있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자, 이 지점에서 실패하면 사울과 똑같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다윗에게 하고 있는 거하고 다윗이 나발에게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솔직히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죠. 나발이 뭐가 잘못인데 내가 내 걸 왜 다윗에게 줘야 돼? 자기들이 뭐 원해서 한 것이 내가 뭐 지켜달라 했나? 나발이 고용한 것도 아니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그냥 알아서 했는데 뭐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 이렇게 갚아줘야 되는 빚을 진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나발의 반응은 뭐 썩 나쁘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그러나 다윗 입장에서 또 그 시대에 그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에서는 굉장한 모욕을 준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 존중을 하십니다. 나발이 굉장히 잘못했다고. 나발 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종들도 그렇고 아비가일도 그렇고 하나님도 나발을 책망하시는 아주 나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테스트입니다. 명백하게 그 나발이 잘못한 건 맞지만 그러나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 속에 있는 사울이 드러나는 순간인 거죠. 자기 속에 있는 폭력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다루심을 받지 못한다면 다윗 역시 사울과 같은 폭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할 때에 너무하죠, 나한테 이러냐, 니까지 이렇게 하냐, 그 지점에서 무너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다음번에 살펴보겠지만 아비가일의 충고를 깊이 새겨야 됩니다. 성령께서 아비가일과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힘을 가졌을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또 너무하서 이러냐, 깜도 안 되는 네가 나한테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느냐, 배은망덕한, 은혜를 잊어버린 그런 어떤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으로 거기서 더 낮춰야 됩니다. 그 지점에서 더 낮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테스트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낮아지지 못하면 내가 가장 싫어하고 가장 비난하는 그 사람과 내가 같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 앞에서는 힘이 없어서 못했지만 나보다 약한 자에게는 나도 충분히 그런 폭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진짜 환난이 이전에 겪었던 어떤 것보다, 나를 힘들게 했던 어떤 것보다 더 위험한 순간이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내 안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순간, 나한테 억압되어 있던 그런 것들을 야 너까지, 아니면 이런 이렇게 하면서 폭발하는 이 지점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크게 실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하시면서 거기서 여기까지 낮아지십시오. 여기까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온유함으로 밟히더라도, 무시당하더라도, 깜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무시당하더라도 주님을 의지하시고 온유함으로 그 부분에서 자신을 낮추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그 작은 자 앞에서, 그 낮은 자 앞에서, 그 약한 자 앞에서 자기를 낮추실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진짜 환난, 정말 어려운 테스트 우리가 깨닫고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과 능으로는 폭발할 수밖에 없고 폭력성과 교만과 야만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오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마음을 낮추어서 힘이 있어도, 내가 할 수 있어도 마음을 낮추고 온유함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따라서 그 길 따라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